여러분들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인물이나 사건이나 제품을 게임 체인저라고 말을 합니다. 15세기의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 발명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 보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종교 개혁과 문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한 활자 발명과 인쇄술 발달이 되기 전에는 천주교의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이 왜 그렇게 귀했느냐면은 모든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이제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적다 보니까 통제하기도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성경 읽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자제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면은 감옥에 수감을 당했습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갖고 읽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졌느냐면은 교황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적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적용을 시키면서 천주교가 심각한 타락함에 빠졌습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한 활자 발명과 이제 인쇄술 발달이 되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도 뭐 성경을 수천 수만 권씩 인쇄를 해가지고 전 세계로 계속 이제 배포를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에 맞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그때 당시에 천주교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쯔빙글리 등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개신교가 세워진 겁니다. 구텐베르크를 통한 이 활자 발명과 인쇄술 발달이 기독교와 인류 역사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경영 측면에서도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킬 때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또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등이 역시 게임 체인저에 해당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고, 마크 저커버그는 전 세계 몇십억 명이 가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적과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한 새로운 소통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또 목자들끼리 어떤 모임들, 또 성가대원들끼리 모임들, 또 각 목장마다 목장 식구들끼리 다양한 그런 이제 모임들을 이제 통해서 서로 이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것입니다.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억 개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동영상 웹사이트 유튜브를 구입을 해서 유튜브 시대를 레리 페이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유튜브 하면은 웬만큼 이렇게 이제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 그 수영할 때 무슨 튜브 나오나 이제 하는데, 이제 지금 유튜브 시대입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등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감당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죠.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지친 전 세계 사람들이 강력한 백신의 치료제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치료제가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다 접종을 받고 또 세계 빈민 국가들까지 전부 다 접종을 받으려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백신 접종을 받는데도 올해 안에는 힘들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감은 이제 그 감염은 잘 안 되는데 이 독감에 걸리면은요 죽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 감염이 너무 잘 돼요. 그러나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숫자는 기저질환자들 빼놓고는 잘 죽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공발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새로운 이 백신을 만드는 연구에 이미 지금 회사들마다 각 나라마다 지금 또 이제 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백신들 가지고는 코로나19까지는 잡고 남아공발, 영국발, 브라질발 코로나까지는 잡는데 그거보다 더 센 이 바이러스가 생겨지면은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모든 백신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변이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슈퍼 백신을 만들면은 슈퍼 백신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고 슈퍼 백신을 만든 사람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이 죄악과 지옥 형벌과 마귀의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인류 역사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되신 분입니다. 인간 게임 체인저들은 어떤 굉장한 것을 발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어떤 시대적인 그런 변환을 일으키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을지라도 결국에 자신들의 죄악이라든지 자신들의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2011년에 이제 56세의 나이로 이미 죽었습니다. 생존해 있는 게임 체인저들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겨질 이 게임 체인저들도 인간의 죽음은 절대로 자신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또 모든 이제 그 현대 어떤 그 문명 가지고 기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번은 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여튼 마음 착한 사람이건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한 번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는데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이제 죽는다고 가정을 할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자신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한 번은 다 죽는데 저와 여러분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뭐 한다? 일어난다. 이 말은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소망이 확실하냐?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죽어도 우리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들의 영혼 육신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런 이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이 죽음이 얼마 동안은 뭐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막, 야, 목사님, 나 죽는데요.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전화해가지고 나 잔치해야 되겠다고. 그 정도 되면 진짜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일단은 죽는다 그러면 일단 밥맛도 없고 좀 후달달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차분해지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지. 근데 내가 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는 이제 그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그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은 후에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부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해야 할 것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신앙이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째 이적을 이제 직접 눈으로 목격한 후에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은 이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런 사역들,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2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12 제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요, 더러운 귀신들이 전부 다 쫓겨나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제자들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엄청난 그런 수준인 걸로 본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뭐라고 그랬죠? 저는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따르고 믿겠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딱 잡히시니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전부 다 도망쳐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도망친 제자들이 이제 각자 숨어 있다가 하여튼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죠. 살아있던 11 제자가 다시 모였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11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도 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반응이 막 기뻐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요, 무서워했습니다. 자, 우리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뻐하고 막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놀라고 뭐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놀라고 무서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은 현재 두려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신앙 생활을 이제 어떤 분들은 5년, 10년, 30년, 40년 오래 했지만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데 힘든 상황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물질의 유혹을 받고
또 세상 즐거움에 유혹을 받으면은,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상처되고 또 실족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느냐? 머리 깎인 삼손과 같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머리의 비밀을 이제 말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삼손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 삼손이 머리가 딱 깎여짐과 동시에 그에게서 모든 능력은 떠나가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맷돌을 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어도 어떤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어집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결국은 삼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충만한 성도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도 그 실패의 모든 사건과 실패의 모든 상황을 성공으로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불행한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불행한 환경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절망적인 사건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이 불행한 이유, 인생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외모가 없어서 인생의 삶이 불행하고 실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의 힘만 있으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불행의 환경도 저와 여러분들은 역전시켜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과 죽어가는 그런 믿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기 이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고난 사건과 불행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해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 어떤 것이 부활해야 되겠느냐? 우리들의 인간성이 부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세계적인 이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 말년에 어떤 소설을 썼느냐? 부활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부활이라고는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러시아 지방 법원의 네플료 도프 백작은 이제 어느 날 그 죄수석에 앉은 한 율랑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죄수석에 앉아 있는 이 율랑녀가 누구냐면은 네플료도프 이 백작 자신이 7년 전에
이제 하녀로 있던 어린 하녀 이 카추샤인데 그녀를 이렇게 이제 하여튼 좀 못된 그런 마음 가지고 임신을 시킨 다음에 내버렸는데 그 7년 전에 임신시키고 본인이 버렸던 그 어린 하녀 카추샤가 이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죄수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녀는 여관집에서 율랑녀 생활을 했는데 여관집 주인이 저지른 살인죄 누명을 쓰고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애처롭게 호소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법정에서 살인자로 확정이 되면서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네플류도프는 이 재판을 하면서 어린 하녀 카추샤가 율랑녀가 되어져서 살인 누명을 쓰고 시베리아 감옥에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 여인을 7년 전에 임신시키고 버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인간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플류도프는 시베리아에 있는 이제 감옥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카추샤에게 이제 영치금도 넣어주고 또 음식도 준비해서 넣어주면서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그녀를 빼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투자하면서 그녀를 감옥에서 이제 빼주려고 모든 재산을 다 썼습니다. 처음에는 연민과 가책으로 시작된 감정은 사랑으로 바뀌어졌고 결국에 이 백작은 그녀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녀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녀가 형무소에서 나오던 날 그녀는 네플류도프 이 백작에게 돌아오지 않고 감옥 안에서 만난 청년 시몬스의 손을 잡고서 먼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네플류도프 백작은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그의 인간성은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부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인간성이 회복되면은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도 회복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불행이 물질이 적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성이 병들면은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이제 막 자라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인간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인간성이 점점 갈수록 병들고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부부간에 왜 그렇게 많이 싸우죠? 당신이 내 마음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닌데 당신이 내 말을 오해했다 이거예요. 오해의 반대가 뭐죠? 이해죠. 예. 이 상대방을 가면 갈수록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님을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를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죠. 예?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우리는 자꾸 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부간에도 왜 내 마음이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니까 가을 주면 막 왜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요?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을 안 해준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간성이 자꾸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내 몫으로 놓여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에게만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인간성도 많이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기적인 인간성과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이 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간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 본인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사람들이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하고 너무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이기적인 인간성,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성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주는 대로 심는 대로 결국에는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적인 인간성,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이 사람도 대하고 저 사람도 대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대하고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을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대하다 살다 보면은요,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성 가지고 자꾸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해요? 자꾸 피해요? 전부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불행한 그런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삶은 이 행복과 불행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성, 다른 말로 양심이 어떠하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한 양심은 다른 말로 좋은 인간성이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착한 양심. 저 양반 양심에 털났다고 그런 얘기하죠. 양심이 털났다는 말이 사람 좋다는 거요? 진짜 고약스럽다는 거요? 예, 양심은 털나면 안 돼요. 양심은 착해야 됩니다. 양심이 뭐 해야 된다? 착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양심이 착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무엇을 이렇게 빼앗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 양심 착한 사람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전부 한 번에 그냥 싹 다 손에 잡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제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예. 왜 사탄에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왜 내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착한 양심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좋은 인간성입니다. 이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본인은
전혀 의식도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힘듦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말로 받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좋은 인간성도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인간성이 부활되면요, 이기적인 그런 인간성도 이타적인 인간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타적인 좋은 인간성이 부활되면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인간성이 부활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남편도 막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어느 날 갑자기 인간성이 회복되면은요, 예? 막 남편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아멘도 안 하셔. 어떤 사람 갑자기 막 심각해져서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부활절 뭐가 부활돼야 된다? 좋은 인간성이 부활돼요. 좋은 인간성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선한 양심이 약해지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우리도 모르게 어떤 행실이 되어졌느냐? 죽은 행실이 되어졌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막 사랑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목청껏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진짜로 사랑의 손을 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사랑의 손을 전혀 펴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그런 인간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의 손을 펼 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이 죽은 이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한 열망과 어떤 이 착함이 있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혀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살았다 안 살았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시면서 막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완전하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선한 양심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먼저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진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또 복된 생명이 넘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받고 또 믿음의 힘도 살아나고 또 좋은 인간성도 살아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 넘치는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